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들 천국 소망을 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심을 저희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을 아버지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할 말을 주님 입술에 넣어주셔서 주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뜻 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지금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신 때, 그때를 그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천국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심을 실현되는 나라와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러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왜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데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세베데의 아들의 어머니면 어머니가 자기들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더니 마실 수 있대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 나라, 우리나라 옛날 왕정 시대에 보면 좌의정 우의정인 거죠. 그렇게 앉혀달라고 지금 예를 들면 청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분한 거는 이게 시기하고 질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의정 우의정 안 지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지만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도 자의정 우의정쯤은 돼야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현세에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자기들이 누가 크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큰지 누가 큰지 예수님한테 지금 묻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20절 우리가 본문 읽은 18장 전정절에 보면 장에 보면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이게 말로는 고백해요. 고백했는데 지금 그 천국에 임하면 지금 누가 크냐고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16장 13절 16절 뒤 이후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면서 세상 것을 구해요. 육적인 것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면서 그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본문에 나와서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누가 크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른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러시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 아이들은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 순수하고 뭐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의 제가 이제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한대요. 거짓말을 안 하고 착하대요. 근데 거짓말을 안 하나요? 아이들은 아주 거짓말해요. 아이들도 거짓말하고 아주 잘합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남의 탓도 하고요. 또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남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해요. 누가 그랬다고 거짓말도 해요. 그러면서 그냥 왜 그러겠어요?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도 어린이집 다니는 그 어린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 거짓말하는 게 아주 능숙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마음, 그게 안 되면 그거를 합리화시키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먼저, 내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 거를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서 제가 21절, 22절 하고 32절만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이게 지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21절 가나안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저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죠. 그래서 모세도 좋게 여겨 그 12지파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 정탐했던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잃어버렸어요. 내 생각에 그 성벽은 높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대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져서 죽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진 전쟁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에서 여기까지 애굽 그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하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내 조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다고 말씀했고 모세는 올라가자고 했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했는데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또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그것을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들어갔나요? 1장 35절에서 39절 보니까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누가 들어갔다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너희의 아이들과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성경의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자녀들, 지금 시대로 따지면 아마 미성년자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미만은 미성년자예요.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보호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주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해서 회중 중에 회중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남자들을 계수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먹은 자를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제외하고 5천 명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시대에는 아마 여자도 주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졌죠. 아마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입술로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우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것, 육적인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많은 예배들을 드려요.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원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 것, 육의 소욕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힘든 일 이렇게 겪다 보면 아니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원망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주일날 한 번을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고요. 수요 예배, 금요철에도 열심히 했고요. 아니 교회에서도 봉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도 섬기고 찬양단으로도 섬기고 성가대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열심을 내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아니면 힘든 일을 겪을 때 제가 깨닫지 못하고 항상 아니 왜 저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한 것 같고 저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원망을 하는 소리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요. 그거는 제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난 이렇게 열심히 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나. 그런 마음들이 지금에 와서는 정말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만약에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면 지금 역시도 제가 구하는 것은 세상 것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기도나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인
뜻인지 알고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 뜻과 제 생각, 제 열심으로 하는 일을 한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열심인 걸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주권이 없어요.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뭐 아이들이 뭐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 돈 벌 걱정하겠어요? 돈 벌 걱정 안 하잖아요. 뭐 오늘은 뭘 먹을까, 뭐 어디를 갈까,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거 먹고, 물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주는 거를 먹고,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부모님이 입혀주는 옷 입고, 물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뭐 사고 싶은 것 떼쓴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다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거기에 정탐꾼을 보냈던 성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권이 없었던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사시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이 땅에서 땅덩어리, 돈덩어리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세상 것을 쫓고 육적인 것,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같고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분명히 원하는 게 있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이미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백은 하면서 이 세상 짐을 그냥 다 안고 가고 끌고 가고 이고 가고 지고 가고 그냥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천국을 누리고 살면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거는 그냥 우리가 잠시 머물 동안 필요한 그런 수단인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나그네 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곳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아니 누리고 싶은 거 다들 그쵸. 앞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자식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시고 나한테 맡겨진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나한테 잠시 잠깐 동안 내가 여기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나한테 맡겨진 거를 내가 그냥 잘 관리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으려면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전에 제가 사람들이 그쵸?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네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누리기가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냥 근심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고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 같고 많이 안 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 천국을 모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니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는데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누려지는 거냐고. 그러니까 말해요. 근심 걱정이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사로잡혀서 근심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 뜻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딱 누가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말하면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마음이 들고 내가 내 안에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 걱정을 할래도 걱정이 안 돼요. 똑같은 일이 상황이 닥쳐도 그냥 생각은 해요.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유 그냥 아버지한테 맡겨야지 이러면 그냥 진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그게 해결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 뭔가 결단이 날 때까지 그냥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에 그냥 항상 그렇게 산 적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러라고 해도 아니 그냥 잃어버려져요. 그냥 근심 걱정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냥 그 마음에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냥 평안해지고 그냥 그게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에 내가 누리려고 했던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은 천국 누리래야 이 땅에서 그래야 천국 간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을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으면서 두드리고 계속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그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나라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이 영혼은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언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로 갈지 모르는데 어찌나 이 땅에 미련이 많으신지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좋아져서 조금 더 그거보다 연수가 더 길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 먹어서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혹시 불변의 사고로 인해서든 질병으로 인해서든 언젠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가 먼저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다 똑같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옆에 있던 사람이 물론 믿음이 있는 분이든 믿음이 없는 분이든 내 주위의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많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겨지는 건데 아니 얼마나 사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고 정말 빈손으로 간다는 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어쨌든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는 물론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살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 돈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용되지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그냥 수단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어딜 가도 두렵지 않아요. 걱정 근심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돈 버는 일에도 뭘 먹을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런 걱정 안 해요. 부모님들이 다 가자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예전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왜 아기들 어렸을 때 아빠들이 이렇게 한 손에 올려서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이거 또리또리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어요, 비슷하게.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띄워주면 처음에는 이제 놀래요. 붕 떴어요. 손으로만 띄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균형을 못 잡아서 떨어지려고 해도 아빠가 이렇게 얼른 안아줘요. 그러면 얘네는 나는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만 믿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물론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죠. 겁 많은 애들은. 근데 이렇게 올려주면
뭐 계속 해달라고 그러고요. 막 그 위에서 깔깔대고 엄청 좋아해요. 비행기를 탄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그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다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니 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뭘 될까 안 될까 이런 근심들을 합니까? 우리의 주권은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가면 이 땅에서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울 게 없어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물며 육신으로 태어난 그 아버지, 엄마, 아버지도 의지해서 그렇게 그냥 걱정하고 두려움 먹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것 굳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를 다고다고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믿음 안에서 다 맡겨야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맡기고 우리 아버지가 해주실 것을 믿고 강구하고, 혹시라도 안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지만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진 않아요. 그 길이 잘못 가는 길이라면 회초리를 들여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부모고요. 잘못하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잘 안 돼요. 하나님한테 뭐 회개 안 했나? 뭐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사업, 이 땅에서 잘 되는 뭐 그런 일들이, 그게 잘 되는 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하시면 아버지 뜻이 아니구나, 낙심하지 말고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이라도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권, 결정권 없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내가 왕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그 영의 나라로, 그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사람은 약한 부분을 사단이 속삭이면서 금방 좋아졌다 또 금방 시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저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 몸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거를 적용해서 살고 있구나,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숨쉬는 그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인간으로서 아버지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적용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